제가 창세기 3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다시 봉독할게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신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외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두 번째 시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같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눌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곱의 12아들을 낳고 그 엄마들이 이름을 지어줬을 때 그 이름들이 어떻게 쓰였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족속의 초창기 역사를 진행할 때 쓰임받았다고 했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그녀들의 말을 받아서 그 역사 가운데 실현시키시잖아요. 그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그 역사 진행 과정을 보면 그들이 말했던 아들 이름들의 순서와 비슷하게 거의 같게 진행이 되죠. 그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낼 수 있을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첫째 네 아들 누구예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계속 반복하니까 여러분 이름을 외워보세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렇죠? 레아가 낳은 이 네 아들. 이 네 아들이 어떤 사건하고 연루되어 있어요? 출애굽 사건하고 연루되어 있죠. 그렇죠? 출애굽 안에서 이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전에 설교들을 다시 들어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카톡이 오면 안 되죠. 네,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낳은 두 아들이 있어요. 단하고 납달리라는 아들. 그죠? 그럼 누구를 어떤 역사와 이게 일맥상통한다고 했어요? 광야 생활. 그죠? 광야 생활에서 그 하나님께서 무리바 사건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 아말렉이 왔을 때 기도하는 거. 그죠? 그 납달리 씨름 기도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연결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네 아들을 낳았어요. 네 아들이 또 누구예요? 기억하십니까? 그 광야 생활 다음에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네,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그쵸? 제가 정신이 없네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 이 이름들이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거 나중에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가리키고 마지막 두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은 통일왕국 시대의 첫 두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몸을 이루어서 왕국이었을 때 왕들이 있잖아요. 다윗하고 솔로몬까지의 역사가 이 아들 이름들 가운데 있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거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꼭 들어보세요.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한 분이 계세요. 이 12아들들의 이름이 사실 그들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 인물은 하나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이어지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참 샘물을 못 마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분을 전달해 주시는지, 그분이 내 생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내게 만나시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마셔야 살죠, 우리가 인간들이.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끊어진 모든 인생들은 생명을 잃었잖아요. 뭐예요? 그 상징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가리신 것 아닙니까? 영생을 못 누리게. 그런데 내게 영생을 주시러 오신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나의 몸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분의 피는 참된 음료, 그쵸? 생수가 되고 그분의 몸은 참된 양식, 그쵸? 내게 뼈와 살이 되는 그 양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모든 언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 가운데 심어놓으신 그 약속의 지향점이 예수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요. 늘 우리는 어떻게 봐요? 이 성경을 나한테 내가 이걸 어떻게 지켜낼까 이렇게 보잖아요. 율법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가령 뭘 하지 마라, 뭘 해라 이러잖아요. 말씀들이. 그걸 내가 적용을 하고 큐티를 하면 어떡해요? 오늘 내가 이걸 지켜봐야지. 오늘 이걸 내가 못 지켰으면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살기로 결심해야지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2차적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대요 없대요? 성경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율법을 우리가 그렇게 그런 열심 가지고 지킬 수 있다면 예수님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왜 그분이 생명을 주셔야 됩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당신이 하신 그 일로 우리에게 전달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고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서 다 나는 누구를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뭐가 와요? 내게 죄사함이 오고, 그렇죠? 영생이 오고,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양식들이 내게 먹여지고 입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집중을 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상당히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널리 퍼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그런 공간 같아요. 전보다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제가 집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만일 성경이 인간의 저작이라면 어떻게 수백 년 전에 그 수백 년의 간극을 뛰어넘어서 그 여자들이 했던 말들이 역사 가운데 실현이 됩니까? 제가 아까도 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스라엘 12지파의 형성 과정, 그리고 그들이 역사 가운데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냈는지 이거를 보게 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지향하는 바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것, 이게 성경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그 라헬하고 레아는 사실 남편 사랑받으려고 경쟁심에서 애 낳고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애 이름이고, 그렇죠? 너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편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신앙적인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쓰셔서 당신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시니까 그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경의 영감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 여러분 아무리 이런 증거를 갖다 대도 봐라,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믿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죠. 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주신 계시라고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들 임의대로 써서 그거 짜집게 한 거라고 믿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 않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 믿어도 이렇게 시원찮은데 신앙생활이. 근데 여러분, 그게 사람이 써놓은 책을 짜집기 한 거라고 들고 다니는 성경이 여러분 인생에 영향을 미치겠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개혁교회는 성경 원본에 대한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믿는 바예요. 하나님이 처음 저자들을 통해서 쓰시게 하신 원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이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다 카피본이에요. 복사본, 그렇죠? 필사본.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원본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류가 없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그러면 원본은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필사를 하거나 복사를 한 이 성경도 최대한 원본에 가깝게 하나님이 보존하신 역사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이것만으로도 몇 시간이니까 따로 떼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잠깐 예전에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 제가 하려는, 말씀드리려는 이유는, 사람들이 아무리 이게 성경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비웃어도 신자들은 이게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왜 이렇게 연구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교과서를 보고 책을 연구를 할 때 소설 같은 거는 대충 딱 읽고 문맥을 파악하고, 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썼다 하고 넘어가도 되잖아요. 웹툰 같은 거 보면서 누가 그걸 단어 하나하나를 대조해 가면서 이 단어 때문에 나중에 이 단어가 여기서 쓰이는구나 같이 이렇게 설명하는 웹툰 작가가 어디 있어요?
왜 아닌 거예요? 사람의 머리 안에서 나온 것은 한계가 있어요. 미래도 볼 수 없고 그 내용 안에 정확성도 없고, 그쵸?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왜 이 단어가 여기 쓰여야 되는지, 그리고 이 단어랑 이 단어가 앞으로 몇백 년의 간극을 뛰어넘어서 같은 단어로 배치되어 있는지, 그걸 찾아보면서 하나님이 이 단어까지 영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강을 표현하는 다른 여러 단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많이 있겠죠. 강을 표현하는 시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큰 하천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단어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강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쵸? 근데 그 한 가지 표현을 가지고 한 단어로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이 단어가 쓰였다면 거기서도 그 단어가 쓰여야 된다는 이런 법칙이 성경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기적 축자 영감이라고 해요. 유기적이라는 얘기는 기계적으로 받아 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유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하심이. 그리고 축자라는 건 뭐냐면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선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는 그냥 사람이 생각해서 쓰고 어떤 단어는 하나님이 넣으신 게 아니에요. 성경 저자들을 영감하실 때 그들의 사상만 영감한 게 아니라고요. 사상만 영감했다면, 가령 제가 민주주의에 대한 글을 쓴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내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사상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글을 쓸 거 아니에요. 내 배경 지식을 가지고, 맞죠? 그런데 사상만 영감을 했다면 성경도 그런 방식으로 저자들이 썼을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하나님이, 야 베드로, 너는 미래 말세에 일어날 재림에 대해서 써라. 그러면 그 사상을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피력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성경이 무호성이 지지받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쓴 단어 하나하나까지 영감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영감을 믿을 때, 왜 영감을 이 스피리추얼 영감이라는 거거든요. 성령의 조명, 감동하심으로 계시가 쓰여졌다는 거죠. 이걸 믿을 때 성경을 비로소 저처럼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한 단어도 허투루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유기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성경을 연결시켜 가고 계신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배경 설명을 드리냐면, 오늘 또 그렇고 지난주에도 사실 말씀들을 그렇게 다루었잖아요. 그녀들이 이야기한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와 완탄들이 어떻게 역사 안에서 그 단어들로 계시가 되냐고요. 그래서 그게 조명이 되냐고요.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은 또 다른 측면인데 또 들어보면 지난번에 이렇게 해석하시더니 이번에 이렇게 해석하시네. 근데 충분히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오늘은 훨씬 쉬워요. 사실 지난번 것보다. 지금 얘기가 어렵지. 이제 이거 다 이해하신 것 같으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유기적 축자 영감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감하셔서 한 단어라도 허투루 쓴 게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것을 후대에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 단어들을 쉽게 지나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다른 관점으로.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제가 몇 번 설명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할 텐데, 들어보면 여러분이 그렇구나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12이 왜 중요합니까? 이 12이 이스라엘 12지파 형성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구약에 12지파가 있다면 신약에는 12사도가 있잖아요. 12사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뭘 얘기해요? 하나님 백성들의 총수를 얘기하잖아요. 구약 하나님의 백성, 신약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대표 12.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12 대표예요. 이게 24장로 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 총합수가 우리가 그 12인데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표니까. 그들이 대표니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그 12이라는 수에 들어가요. 이해되셨죠? 만약에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고 갈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크신 작정 안에서 누구를 계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역사 안에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 나타나요. 봅시다. 네. 네, 좀 진정을 하고.
만약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말들을 그렇게 쓰실 거라고 생각했다면 나에게나 레아가 그런 말을 함부로 뱉지 못했겠죠.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내 말을 사용하신 에이쌍 뭐 이런 걸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신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제안 안 하셨으니까 한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할 때 여러분에게 대본을 주고 이렇게 말해라, 무슨 어떤 약도를 주고 여기로 가라, 아니면 여러분에게 어떤 매뉴얼을 주고 이렇게 살아라 하지 않죠. 하나님이 얼마나 자유롭게 역사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분이 하셨다는 고백이 성도로 하여금 터져나오게 하시는데 나는 방해받은 느낌이 없어요. 내가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안 할 수가 없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게 여기 앉아있잖아요. 다 맞죠? 그러면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까?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로운 분이신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질 때에 하나님이 그 이름의 비밀을 12아들들, 이 복음의 비밀을 12아들의 이름 가운데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방편으로 이거 얘기하려는 거예요. 잘 들어봅시다. 계속 잘 듣고 있는데 잘 들으라고 하니까. 레아가 낳은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제 알죠? 르우벤.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보라 아들이다. 보라 아들이다. 그렇죠? 맞죠? 기억나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적 초청이에요. 누굴 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개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역사를, 이 구원을 하나님이 놀라운 아들들의 이름의 순서 안에 넣으셨다고요. 신기하지 않아요? 누굴 봐야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르우벤인 거예요. 보라 아들이다. 르우벤이에요. 그렇죠? 아들을 봤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서 초창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온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가 있었죠. 누구예요? 세례 요한. 뭐 세례 안 받았어요?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메뚜기랑 석청을 벗고 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뭐라고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죠. 그때 쓰인 단어가 뭐예요? 보라. 누구를 봐라? 그 어린 양을 봐라. 이게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셨어요? 여기서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게 핵심 메시지죠. 그 이름이 뭐예요? 르우벤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목사님 어디까지 이걸 껴맞출 수 있습니까? 아니요, 껴맞추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들으라죠. 이름이 뭐예요? 시므온이잖아요. 쉐마, 듣다. 뭘 들어야 될까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죠. 복음을 선포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방법을 선포하시잖아요. 나를 믿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그 들음이 뭐예요? 시므온인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 이름 안에 시므온 들으라. 누구를 들어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름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만 신기해요? 한번 들어봅시다.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하세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니까. 성경이 그걸 증언하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 아들을 봤죠. 그 아들 앞에 무릎 꿇고 뭘 들어요? 그분의 음성을 듣죠. 그럼 뭐가 일어나요? 내 안에 구원이 일어나죠. 왜?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그게 시므온인 거예요. 셋째가 누구예요? 레위죠. 레위가 무슨 뜻이에요? 연합하다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누구랑 연합이 돼요? 신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처소 삼으시고 성전 삼아서 거하시니까 나는 그분의 신부, 그분은 나의 신랑, 연합되잖아요. 신기하죠? 연합이. 그게 레위거든요. 셋째 아들 레위. 야,
이걸 생각하고 레아가 자기 아들들을 줬다면 레아는 예수님 우편에 앉아야 돼요. 대단하죠. 이게 이렇게 생각하고 줬다니. 초창기 역사도 신기한데 구원의 방편을 설명하는데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연합하다. 그분의 말씀 듣고 그분을 바라보고 말씀 듣고 연합해서 그분과 하나 되라는 얘기예요. 이게 구원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게 뭐예요? 찬송이죠. 넷째 이름이 누구예요? 유다. 유다가 뭐예요? 찬송하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열을 내는지 아시겠어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알면 이걸 가지고 헛소리를 안 해요. 성경을 어떻게 자기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명성을 쌓기 위해서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성경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이거 읽어놓고 딴 얘기 하잖아요. 계속.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거를 편승하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 놀이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진짜 신기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있어요. 모든 말씀이. 그러니 이 생명 말씀을 먹고 안 살아날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뼈와 살이 되어 우리 안에 자양분으로 공급되거든요. 보라 아들이라, 그를 들으라, 그와 연합하라, 그를 찬송하라. 그렇죠? 구원의 서정이 이 네 명 아들 안에 이미 다 들어있단 말이죠. 제가 사실 좀 빠르게 설명을 지나치고 지금 갔어요. 왜냐면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레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연합이라는 거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연합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자, 골로새서 1장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자, 보세요. 우리가 몸이죠. 교회가. 그분이 뭐예요? 머리죠. 이걸 뭐라고 해요? 머리와 몸이 붙은 걸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머리와 몸이 떨어지면, 이 분리가 일어나면 영원한 죽음이죠. 이게 영벌이고 지옥인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붙으면 영생인 거죠. 안 어렵죠, 성경이. 영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미래적으로 죽고 나서 아니, 지금 영생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 있으면 여러분 살아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죽어도 영생하는, 부활해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사나 죽으나 여러분은 누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나같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음탕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창녀 같은 나를 찾아오셔서 신부라 부르시고 아름답다 하시면서 품에 안으시는 그 남편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게 영생이고 구원인 거예요. 그냥 내가 신부답게 하얀 드레스를 내가 준비해서 입고 내가 내 정절을 지켜가지고 세상에서도 구별되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난 부끄러움이 없겠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그 하얀 세마포 피 묻은 옷으로 내 죄,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덮어버리시니까 내가 그분의 품에 안겨서 신부가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구원인데 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아냐면, 나는 좀 그럴 만한 자격이 돼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착각해. 교회 생활 좀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좀 헌신하면 자기가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지옥 가라 하시면 할 말이 없어요. 왜? 내 죄로 지옥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살려주신다고 오시면 내가 그분 앞에 엎드려서 주인의 상에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는 것도 주워 먹고 그게 창피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구원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직분이 있고 이렇게 헌신했고 신앙생활 했는데 날 안 알아준다고 화가 나죠. 그러면 안 돼요.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넷째 아들 이름이 찬송이라고 했죠. 그분과 연합하면 당연히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그분을 향한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서 노래 잘하는 걸로 찬송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감격 때문에 주체할 수 없어서 내 창조 목적이 탁 켜지는 거예요. 내 창조 목적이 뭔데요? 그분을 찬송하는 거. 그게 딱 알게 되면서 누가 못하게 해도 감옥 안에서도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 못할 사람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그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거예요. 다 찬송할 수 있어요. 정말 힘들고 죽도록 괴로운 상황에서도 입술에 마음에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경험해봐서. 그분이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이시잖아요. 찬송할 수밖에 없죠, 그분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언제까지 쫓겨다니면서 이사해야 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언제까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몫을 다 해야 돼? 사람도 없어가지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내가 설거지를 지금 한번 빼줘도 다행이지. 계속하면 이거 목사님은 안 할 테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찬송하리로다. 감사하세요. 찬송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를 세워가는 아주 그냥 그 작은 쓰레기통으로 쓰신다고 할 때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강대상으로 안 쓰셔도 되잖아요. 그쵸? 강대상으로 안 쓰셔도 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저도 쓰레기통으로 쓰셔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찬송이 터져나와야 성도죠. 맨날 힘들어 죽겠어. 아이고, 누구는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왜 이렇게 재주가 없어? 뭐가 없어?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찬송밖에 안 나오죠. 보세요. 그래서 성도가 뭐 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1장 6절 봅시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영광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 하는 거죠. 가 봅시다.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자리 공부할 때 제일 많이 암송했던 첫 번째 단원의 암송 구절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에베소서 1장 3절. 그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여러분, 바울이 그 찬송을 터져 나오는 찬송을 했을 때 어디 있었다고 설명해 드렸어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라고 했어요. 뭐 하다가? 남의 꽁쳐서? 아니잖아요.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 왜 이렇게 주를 증거했는데 고난당해요가 아니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러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그거밖에 할 수 없어요. 왜? 우리 그렇게 지음받았거든요. 찬송하도록. 그런데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사니까 다 불평만 하잖아요. 나는 찬송하는 기계예요.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mp3예요. 하나님이 버튼을 누르시면 찬송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주체성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땐 찬송하고 내가 하기 싫을 땐 안 하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건 고장난 거죠. 목적을 잃어버린 거니까. 그렇죠? 찬송하게 만드셨다니까요. 그럼 찬송해야죠.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떤 때는 여러분 이해를 왜 못해요? 여러분 삶을 이해하고 저도 그 같은 삶 안에 들어가 있고, 하지만 여러분 그걸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덮으면 여러분 그 삶이 뭐예요? 왜 여기서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야 돼요? 왜 그렇게 모아야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꾸 잃어버리니까 우리 목적이 자꾸 전도되죠. 다른 걸로 넘어가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목적은 오늘 찬송하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한 가지. 오늘 부르셔도 내가 찬송하다 가면 돼요. 그럼 뭐 남길까요? 찬송을 남긴 거죠. 하나님께. 그게 다예요. 얼마나 복잡해졌어요. 세상이. 성도들도 계산이 많죠. 야, 이거 개척교회 가니까 역시 힘들구나. 야, 이거 뭐 큰 교회는 다 세팅돼 있고 왜 하는데 와서 아침부터 이걸 다 날라가지고 세팅을 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주차장도 없어가지고 돈도 내야 되고. 그게 여러분 찬송이 돼야 돼요. 정말 찬송이 돼야 돼요.
복음이죠, 이게. 여러분, 다른 게 제가 찬송에 관한 구절을 다 찾아보려면 10시간도 해야 되잖아요, 성경이. 그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하고 찬송에 대한 이야기 마칠게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읽지도 못해.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지은 목적, 하나님이. 그거 알면 나는 지금 내가 내 목적대로 안 사는가 알죠? 그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보라 아들이라 루벤,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시므온, 그분과 연합하라 레위, 그러면 네 안에서 구원 찬송에 터져나올 것이다. 이게 유다. 그렇죠? 이제 넷 한 거죠. 그럼 뭐예요? 나머지 남았죠. 네. 임신하지 못한 라헬이 여종을 들여보내요. 그쵸? 그게 비라거든요. 비라가 들여보내서 아들 둘이 태어나는데 그게 누구예요? 첫째 아들이 단이거든요. 단.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판단하다, 심판하다, 단. 그쵸? 그러면 보세요. 찬송이 터져나온 이후에 성도의 삶이 어때요? 내 안에서 내 죄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내 자신의 무력함이 발견될 때 성령께서 나를 판단해 가시죠. 내 안에서 심판이 일어나요, 이미. 그래서 성도는 현세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게 징계라는 표현으로 쓰이죠. 성도는 현세에서 심판받아요. 그게 징계인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심판을 면하죠. 성도는 그거예요. 그럼 현재적으로 나한테 오는 심판은 뭐예요? 뭐 교통사고? 주일 빠져가지고 다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현세에서 심판은 내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 내 자신의 무력함과 내 안에 들어있는 죄성들과의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가시는 게 심판이에요. 일어나요, 여러분 안에서. 늘 일어나죠, 이 싸움이.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늘 일어나요, 이게. 하루도 쉬지 않아요. 왜? 사탄이 안 쉬니까. 안 쉬니까. 여러분, 그래서 심판이 일어날 때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판단이거든요.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야, 너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죄 짓고 살아? 너 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 그분에게 맡기지 않아? 왜 최후의 심판당하려고 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내 안에서. 그렇죠? 이게 성도들 안에 일어나는 일상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를 돌아볼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지옥 갈 놈 맞구나. 내가 무슨 뭐 거룩한 성도냐? 아니에요. 나는 멸망마다 마땅한 인생인데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셔서 거저 내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뭘 대단한 걸 해서 자녀가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선택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그럼 나는 조심하게 되죠. 내가 이런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사람들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돼요. 저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 나는 그들보다 더 했으니까. 그게 여러분 안에 심판으로 일어나요. 이 심판이 현세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은 말세 마지막 심판을 면해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게. 아시겠어요? 로마서 6장 11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옥 가게 하시려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산자로 여기시고, 그쵸?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거거든요. 그죠? 그분이 산자가 되고 나는 내 죄에 대하여 죽는 자가 돼요. 내 죄에 대하여 죽는 자가 돼요.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죠. 그렇죠? 나는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며 사는데 그 죄에 대해서 점점 더 내가 죽은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산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는 성화라고 하죠. 그렇지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꼭 굳이 구별해서 교리적으로 나눌 필요가 없어요. 쉽거든요. 성경이 얘기하는 말. 단이 뭐예요? 판단, 심판.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여섯째는 누구예요? 납달리. 납달리는 뭐라고 했어요? 씨름, 싸움, 경쟁 그랬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정황 가운데 광야에서 아말렉이 전쟁하러 올 때 이 납달리 이름을 설명했잖아요. 기도가 씨름이다 성도에게는. 그렇죠? 자, 아론과 훌이 받쳐주고 모세 손이 안 떨어지니까 이스라엘이 이기잖아요. 아말렉을. 이 기도의 모범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게 왜 여기서 나타날까요? 우리 안에 심판과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면 성도는 누구에게 부르짖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기도가 일어나게 돼요. 성도 안에서. 납달리 씨름이거든요. 기도는 씨름이에요. 왜 씨름이에요? 나중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를 만나죠. 천사를 만날 때 그와 뭐 했대요? 씨름했는데 그 씨름에서 누가 이겼어요? 네, 야곱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겼어요. 보세요. 야곱이 계속해서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환도뼈를 부러뜨리셨죠. 하나님이 이기셨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줘주기를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꾸신 거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이름이 됐을까요? 지가 못 이겼는데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고 인정해 주신 거잖아요. 그냥 인정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기셨는데.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성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긴 자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밤새도록 매달려 씨름하는 자들인데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서 계속 기도가 일어나요. 그렇죠? 성도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성도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기도해요. 뭐예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게 당연히 일어나. 우리 모두가 하는 기도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 기도가 일어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언제?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하나님이 쳐버리시거든요. 계속 그런 식으로 기도할래? 너 아직도 4살이야? 그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환도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매달리는 기도 같아요. 하나님 당신이 내 복이라고 그냥 하나님만 붙잡게 돼요. 성도는. 그러면 사실 내가 구구절절히 기도하는 거를 하나님이 몰라서 그걸 얘기를 안 하면 그걸 안 들어주시고 이거 너무 저차원적이잖아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자녀가 말을 못해도 여러분 울음소리만 듣고도 분별해서 얘가 똥 쌌는지 배 아픈지 배고픈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 안 해도 모르실까요? 아시죠? 당연히 아시죠. 그런데 왜 기도하게 하실까요? 이게 교감이거든요. 인격과 인격 사이에는 보세요. 소통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인격적인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자연스럽죠. 나는 아버지께 내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죠. 그러니까 이 기도에 대한 것들은 어떤 거냐면 어렸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하는데 커서는 하나님 마음, 부모 마음을 알게 돼요. 애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알게 되면 내가 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얼토당토 안 했고 부모를 힘들게 했는가를 깨닫게 돼요. 머리가 자라면. 이게 성도가 성숙하면 하나님 앞에 달라달라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죠?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까? 바뀌죠.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나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어려서나 커서나 네가 도울 일은 없다. 사실 내가 어려서는 그런 방식으로 너를 도왔지만 커서는 이런 방식으로 너를 도울 거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거든요. 그걸 경험하면 기도에서 누가 이긴 자가 돼요? 다시 내가 이기게 돼요. 이걸 깨닫게 돼야 돼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기게 돼요. 깨닫는 순간 이기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을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시니까. 그게 하나님이 이기신 거고 나도 결국에 내 자신이 기도 안에서 이겨진 거예요. 나 이기는 거거든요. 기도는. 계속해서. 내 욕심, 세상적인 정욕과 싸우는 게 기도거든요. 이게 아말렉 전쟁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기도의 손을 높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이스라엘 세력이 이기죠. 영적인 세력이 이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악의 세력이 물러가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나도 승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거니까. 왜? 그분이 머리고 나는 몸통이라니까요. 그분이 이기시면 내가 이긴 거라고요. 충분히 이해되셨죠? 이게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가 이어지니까 납달리까지 왔어요. 그 다음 이름이 뭐예요? 그 다음 이름이 누구냐면 그래요. 저보다 더 잘 아시는. 일단 에베소서 6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이 기도, 이 씨름, 그렇죠? 이게 낫달리예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죠. 그 다음에 레아가 자기 여종 들여보내서 야 비라가 낳게 하니까 실바를 들여보내서 또 낳게 하거든요. 갓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개혁 성경에서는 복되다라고 번역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복을 누려요, 신령하게. 그러면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죠. 이게 아셀이죠. 기쁨, 복이 갓, 기쁨이 아셀,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내게 신령한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갓이라는 이름이 복되다는 번역이 되지만 구약에서 더 빈번하게 쓰인 게 무리, 어떤 군대, 어떤 무리,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무리가 오는도다 해가지고 그 가나안 왕들하고 싸우는 장면을 제가 묘사를 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무리는 하나님을 군대 장관으로 해서 그분과 교제하는 무리예요. 이 성도의 교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안에서 궁극적인 뭐가 일어나요? 하늘의 맛을 보니까 기쁨이 일어나요. 아셀이 일어나요. 아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도 교제 안에서 아셀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요. 제가 이삿날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기쁨이 일어나더라고요. 야, 이게 사람들이 무리해서 무리를 하니까 이렇게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 아셀 뭐 이러면서 되게 기뻤어요. 기쁨이 일어난다고요. 성도 교제 안에서. 왜? 우리가 뭐 수고하고 돈 받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내가 땀 흘렸지만 고생스럽지만 기쁨이 있죠. 하나님의 성도 안에 주시는 기쁨의 교제거든요. 그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까지 했고 이제 금방 지나갈 거라는 거 눈치채셨죠? 9번째, 이사갈, 그 값이거든요. 보상 들어보셨잖아요. 보상 값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도가 서로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면 어떻게 되냐면 섬기게 돼요. 값이에요. 우리 내놓는. 근데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도들 안에서, 이 지체 안에서의 섬김이 일어나요. 그게 여러분 이사갈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사갈이 일어나면 서로가 섬겨요. 아, 저 지체의 필요가 뭔가? 저 사람에게 어떤 것이 필요할까? 내가 지금 한 몸이니까 내가 불편한 거예요.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자연스러운 이사갈이 일어나는 거예요. 섬김이 일어난다고요. 이해되셨죠? 이사갈 그 섬김이 일어나고 마지막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네, 스불론이죠. 스불론 무슨 뜻이에요? 거함이라고 했죠. 함께 남편이 나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그걸 정복하고 나서 거주하는 거. 우리 안에서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이제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시면서 이 안에 함께 하심으로 내가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게 스불론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그게 거함이거든요. 거함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그럼 내 안에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주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천국이거든요. 하나님 안 계신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도는 하나님이 계신 순간 천국이 온 거잖아요. 그럼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 안에 있지만 결국에 일어날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는 상태죠. 자,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구속사는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과거적인 시점의 구원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아직 다 산 게 아니죠. 평생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을 받고 있다라는 현재 진행형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부활과 영생이 있죠. 그건 뭐예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적인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미래 시제가 남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 받은 사람이고요, 받고 있는 사람이고요, 받을 사람이죠. 충분히 이해되셨죠? 이 세 가지 시제가 구원 안에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스불론,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이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또 거하게 돼요. 거긴 완전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긴장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의 신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때 가끔 아주 가끔 천국을 맛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듯한 그 감격을 경험해요. 이거 경험 없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있다고요. 그렇죠?
다만 그걸 갈망하게 될 때 어때요? 이게 가끔 문득문득이 아니라 계속 이런 은혜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갈망이 생기죠. 그게 뭐예요? 천국을 사모함인 거예요. 잠깐 맛보는 이 천국의 기쁨도 이렇게 좋은데, 주일에 잠깐 맛보는, 근데 저 영원한 천국은 얼마나 복되고 기쁠까. 그분이 나와 임재하심으로 내가 그 기쁨을 영원히 누리는 상태가 천국이라는데, 그 갈망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예, 일어나게 하세요. 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갈망이. 이해되셨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라헬도 이제 자기 아들들을 낳아요. 누구예요? 요셉하고 더함, 그렇죠? 요셉하고 또 베냐민 낳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더함인데,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천국의 수불론 그 영광을 누리고 뭐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임재 안에 사는데 뭐가 더해야 돼요, 나한테? 뭐가 더해야 돼요? 근데 실상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고 그러거든요. 이미 예수 안에서 내가 받았는데 거기서 더하시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얼마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롭고 완전하고, 예, 단어가 없어요. 무궁할까요? 더한데요, 그게. 그렇죠? 그게 요셉이거든요. 그런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바가 뭐예요? 그분 안에 거하는 모든 자가 누릴 하늘의 상급이거든요. 근데 제가 상급을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이 상급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했죠. 차등적 상급 없어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 이렇게 헌금했고 이렇게 주일 지켰고 해서 나는 남들보다 한 30년 더 신앙생활 했으니까 거기 곱하기 하면 연금 계산기로 그래서 한 천국에서 어떤 연금을 얼마씩 수령할까, 다달이 영생 사는 동안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은 그런 방식으로 상급이 주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신 일이니까 내가 했다고 할 일이 없다고요. 그래서 모든 종들이 뭐라고 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 거예요. 모든 종들이. 그 수고한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내가 주를 위해 한 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안 했으면 우린 뭘 했어요? 바울이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방해만 했다고 고백하면 괴수니까 우린 뭘 한 거예요? 바울보다. 하나님이 그런 바울에게 상급을 안 주시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주실까요? 마이너스 통장을 주시겠죠. 마이너스 통장을 주시겠죠. 상급이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게 상급이에요. 그래서 성도는요, 자기가 하나님을 누리는 만큼 받은 상급이 있어요.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갈대우에서 빼내면서 나는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다 그러시거든요. 거기 상급이 나오잖아요. 내가 네 상급이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신앙이 어렸을 때 그 상급을 못 누려요. 하나님이 상급인데 못 누린다고요. 어떻게 못 누려요? 야, 이거 고생스럽거든요. 거기 살던 그 기반이 다 있었는데 병정에서 수원으로 이사를 오래. 예, 말씀 따라서 오기는 왔지만 여기가 진짜 불안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놓고 온 것 같고 누리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언약 주시고 또 누리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 그 상급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신앙이 어릴 때는 성도들이 뭘 가지고 기뻐해요? 내가 기도하면 째깍째깍 들어주는 것 같고 되게 기뻐하죠. 그게 얼마나 보면 여러분이 그걸 상급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한테 이유식을 퍼주면서 어른들인데 퍼주면서 야 맛있지 이게 상급이야 그럼 난 좋다고 그것만 먹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애들은 떼쓰면 들어주시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숙한 성도는 떼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바뀌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분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내게 상급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상급을 주세요. 얼마나 큰 상급인지요. 감옥 안에서도 찬송하게 되고 돈 없어도 행복하다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고 건강을 잃었어도 주를 바라보며 찬양하게 되는 이 놀라운 상급이 있어요. 이 상급을 받으면 성도는요 세상 두려운 게 없어요. 이게 없으니까 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재물 갖고 비교하고 애들 공부 좀 잘하는 거 가지고 다 하버드도 못 갔으면서 자랑하고 그 우리 애가 조금 더 잘한다고 그걸 그렇게 기뻐하는데 그래 인정하는데 그런 건
성도들의 상급 아니에요. 그건 세상도 다 그거 해요. 그죠? 성도들의 상급은 그게 아니라 우리 애가요, 기도를 하네요. 얘가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네요. 하나님이 아버지보다 더 좋다고 고백을 하네요. 이런 상급 받아봤어요? 나는 그거 믿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는데 우리 4살짜리 애가 복음을 믿겠대 영접해요. 이런 상급 받아봤어요? 그거 안 기뻐요? 피아노 잘 치고 상 받는 게 기뻐요? 진짜 기쁨이 뭐예요, 성도가? 얘들이 하나님을 알면 그게 기쁨이죠. 큰 상급 받은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은 부모로 살 일 다 했어요. 그게 다 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제2세대를 키우는데 모든 정신을 다 투자했고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근데 2세대가 천국에 들어가죠. 가나안에. 그렇죠? 할 일 한 거라고요. 할 일 한 거라고요.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더 깊이 경험하게 되면, 제가 이제 설교가 세다고 생각할 텐데, 지금 제가 오늘 평소보다 오버했잖아요. 이런 모든 설명 가운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더 알게 되면 이게 세지 않아요. 더 깊이 들어가게 돼요. 더 갈망이 돼요. 알게 돼요. 하나님을 누리게 돼요. 누리게 된다고요.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로마서 8장 32절 하늘의 상급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신대요. 그죠? 자, 에베소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복음이거든요. 아들을 주셨대요. 다 주셨고, 그 안에 하나님이 완전한 마침표로 찍어주시는 게 뭐냐면, 니네가 상급 그렇게 바라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는데 뭐가 상급인지 가르쳐 줄게. 창세기 15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항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을 받은 모든 인생들은 상급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렇죠? 지극히 큰 상급을 받았어요. 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상급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펼쳐지는데 그걸 천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왜 목사님 다는 지옥을 사나요? 여러분, 그 천국,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도 여러분이 억눌러서 그래요. 그분이 일하시도록, 자유롭게 일하시도록 여러분 마음을 열어드리지 않으니까요. 그거는 가두어 놓잖아요. 새장처럼.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제 베냐민이죠. 베냐민. 요셉 더함 상급이라고 했으니까 베냐민인데, 베냐민 에피소드는 제가 한번 설명했죠. 애 낳기 전에 라헬이 자기가 애 낳다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난산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애를 낳으면서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깨우치고 나서 이름을 베논이라고 줬어요. 슬픔의 아들이라고 줬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베논이 부르려고 하니까 너무 슬퍼. 죽은 라헬이 생각나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뭐라고?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로 바꿨어요. 근데 이 이름 안에도 복음의 구원의 순서에 여전히 들어있다고요. 잘 들어보세요. 왜 베냐민이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성도가 받아들일 때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신 슬픔의 아들이 돼요. 그분은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슬픔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내가 기쁨을 누려요. 왜? 그분의 죽으심으로 나는 그 피를 받아 살게 되거든요. 그럼 나는 뭐예요? 그분이 마땅히 앉으셔야 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내가 앉아요. 오른손의 아들이 된다고요. 오른손의 아들이 된다고요. 누가? 그 피를 수혈받은 저와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요. 완전하게 이 12아들의 이름 안에 복음의 온전한 서정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해를 하시고 오늘 한 번에 들어서 잘 모르겠죠, 당연히. 또 듣고 들으시면 평생에 안 잃어버리는, 왜 이스라엘 12아들이 복음 구원 서정에 들어가 있는가. 그래서 성도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구나를 알게 되겠죠.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죽음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예수님의 죽음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보세요. 예수는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근데 내 안에 사시죠. 그럼 내 안에 예수가 사심으로 뭐가 죽어요? 내 죄된 자아가 죽죠. 이게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럼 예수가 십자가 지심으로 내게 십자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앞으로 살아가는 길을 뭐라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죠. 내가 살아갈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죽인 그것을 내가 짊어지죠. 근데 내가 그것을 구원을 이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성도 안에서 늘 내 안에 죽어 마땅한 죄들을 죽이시는 작업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게 일어나요. 계속.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순간부터 한 번도 이 십자가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내 죄와 정욕은 어디 못 박혀요.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분이 가져가시고 나는 그분의 사심과 함께 내가 아들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자유자죠. 여러분 죄 지쳐. 안 짓는 사람 여기 어디 있어요? 죄 짓지만 자유하죠. 그 자유가 어디서 와요? 용서에서 오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평생 죄 짓는 존재가 맞아요. 제가 과격하게 얘기하면 구원파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안 지려고 바득바득 노력해도 여러분 참음으로 죄를 안 질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평생 죄 짓는 그 성도 안에서 십자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면 그게 답이에요.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분이 가져가시고 내 안에는 그 생명의 역사만 넘치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를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나는 늘 사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떤 고백으로 터져나와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터져나와요. 하지만 내가 사는 거예요. 왕성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로. 그죠? 하루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종합해서 봅시다. 이 베냐민 아들은 정확하게 누굴 가리켜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봅시다. 이게 구원의 실체인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실체인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실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고난 받으셔서 슬픔의 아들이 되셨지만 베노니, 그렇지만 그분은 나를 위해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결국 그 자리에 나를 앉히실 오른편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신 베냐민이시거든요. 그게 궁극적인 12번째 아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이름들이 여러분 구원 안에서 어떻게 일어날까? 다 했잖아요, 지금까지. 첫째, 르우벤, 보라,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성도가. 시므온, 뭐예요? 그분을 말씀을 들어라. 복음을 듣게 돼요, 성도가. 그러면 레위, 어떻게 해요? 그분과 연합하게 되죠. 레위. 연합한 성도는 자기 구원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되죠. 넷째가 누구예요? 유다. 찬송하게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심판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 안에서 계속 죄와의 어떤 싸움이 일어나죠. 그쵸? 그렇지만 현세에서 심판받은 성도는 내세에서 심판을 면해요. 맞죠? 단 다음에 누구예요? 납달리. 맞죠? 납달리는 뭐라고? 씨름, 이기다. 뭐예요? 기도하다. 그러니까 성도는 내 안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죄와의 전쟁을 보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돼요. 기도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터져나오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이제 복이 와요. 그거 가시라고 했죠. 복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하면 성도는 기뻐요. 아셀. 그죠? 기쁨이 터져 나온다고요, 성도 안에서. 그래서 모든 것이 복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그쵸? 그게 아셀이에요. 갓과 아셀. 근데 갓을 무리로 본다면 성도의 교제 안에서 아셀, 기쁨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헷갈리지 말고. 그 다음에 이사갈, 그게 뭐예요? 섬김이라고 했죠.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내가 그 값으로 사신받은 성도들, 그 머리를 섬기는 것은 사실 그 지체인 몸을 돕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하나됨으로 섬김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사갈 다음에 스불론이죠. 스불론이 뭐라고 했어요? 현세에 있어서 천국을 누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천국을 누리고 거함이니까. 그리고 마지막 내세에서 영생을 누릴 그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스불론이에요. 그쵸? 스불론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요새 뭐예요? 결국에 그분이 우리 안에 상급을 더하시는데 그 상급이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상급이시니까 그
그분이 더함이시니까 내 안에. 나는 그 요셉 하나님의 상급을 가지고 평생 살 수 있는 힘이 나는데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그분을 바라보는 인생이 돼요. 베냐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오른편의 아들을 바라봄으로 성도의 삶이 거기로 이끌려가요. 그래서 성도를 향해서 에베소서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이미 앉았다고 얘기해요. 성도들이. 신기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니까요. 말씀을 맺어요. 예수가 전부라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성도는요 내 안에서 자꾸만 내 자신에게 집중하던 모든 것들이 시선이 옮겨져요. 예수께서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게 맞구나. 내 안에서 지금 목사님이 설명한 모든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 일어나고 있거든요. 내가 알거든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나는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 보좌 우편에 앉은 자가 맞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 맞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함께 하나님 말씀